할렐루야.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 중에, 가까운 가족 중에 참 얌전한 가족이 있어요. 얌전해요. 그렇게 애교도 별로 없고 얌전한 가족이 있는데, 음식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 배가 고팠다가 맛있는 음식이 앞에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줬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얌전하고 샌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한 번 마시더니 너무 좋아요. 얼굴이 천사예요. 누군가 그 신경 쓰지 말고 이게 막 얼굴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가족 중이에요. 친구는 이렇게 별로 웃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다가 맛있는 음식이 앞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딱 먹었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제 자식인 얘기인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행복해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맛있는가 보다 감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쫙 이렇게 임하면요, 원래 얌전한 사람도 막 시끄럽게 돼 있어. 막 하게 돼 있고요. 얼굴이 막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저기 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있으면 얼굴이 확 피잖아요.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예뻐요. 밝고 그래요. 오늘 바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통로를 활용하라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은혜의 통로를 활용하라. 아무리 물이 가득 채워지고 많아도요, 수도관이 막히면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주방에 물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다른 데는 잘 나오는데 거기만 안 나와. 그러니까 그 계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요 수도 꼭지에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른 꼭지는 다 잘 나오니까 막힌 거예요. 이게 막힌 거,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수도관이 막히면, 그 통로가 막히면 물을 아무리 이렇게 세게 수압이 세도 사용할 수가 없죠. 전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기, 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해가지고 전기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전선이 끊기면 그 전기를 내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에어컨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다 막히는 거예요. 이 비유죠. 사실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찬송가 나오잖아요. 무한하시오, 무한하시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가 마음이 넓고 풍성하게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점생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은혜가 풍성하셔요. 그래서 그냥 은혜 풍성하다고밖에 표현을 못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우리 안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은혜의 통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내 은혜의 통로는 지금 열려 있느냐, 막혀 있느냐? 나는 은혜를 주고 싶은데 너에게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막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는 막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막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 말씀하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잘 하다가 뒤로 빠진 거예요. 후퇴한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돌아오라. 그런 것은 단순히 주일날 되면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야지 안 간 것보다 내가 나오는 게 훨씬 낫지만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닫혀진 은혜의 문을 다시 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다시 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열라. 다시 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다가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육적인 은혜도 흘려보내시고, 영적인 은혜도 흘려보내시고, 그래요. 때도 없이 그래요. 저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가, 울다가, 눈 떠서도 눈물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시도 때도 없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의 물꼬를 계속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놈의 교만 아까 장로님 겸손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교만으로 인해서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은혜의 통로가 오는데 죄라는 게 너무 크니까 이게 매력 있는데 이거 교만 이거 떨어지면 나 아무것도 아니지 바보라고 뭐라가 불순종 그럼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 관계상 말라기 3장 7절만 이렇게 봉독에 올렸는데 그 7절 이하의 8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요.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만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그 전에 잘 하던 신앙생활 가운데 11조가 나왔어요. 11조를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야 그건 내 거야. 나에게 너 10분의 1 투자하면 내가 더 큰 거 채워줄게. 그건 내 거야. 너 11조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어려움 당해. 너희가 지금 저주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막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오늘 9절 말씀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딱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복을 주려고 할렐루야. 내가
하루, 일당, 한 달, 월급, 1년, 연봉 받는 거, 잘 받는 거, 그것도 복이지. 네가 일한 만큼만 받는 거, 뭐 감사하지. 그런데 그거 도학이잖아요, 도학이. 근데 여러분, 복이라는 건 곱하기요, 곱하기. 나는 도하기로 일했는데 하나님이 곱하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 또 하나는 11절을 왜 드리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걸 알려주려고 그래. 내가 대표이사야 너의. 그러니까 11조는요, 외적으로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이게 맞아요. 내적으로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사실은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종적인 증거가 11조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11조 못 드리잖아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게 뭐죠? 우리 기도 생활 해보셨잖아요. 기도 해보셨잖아요. 기도라는 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생각, 뭐 어떻게 다 있지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가 기도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막 생기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기도하질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뭐 성경, 구약 성경 표현대로면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가는 거, 교회 눈도장 찢는 그런 출석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그래서 이 은혜의 통로를 말씀드리는데, 느닷없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11조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생활에 등한시하는 건 뭐냐? 은혜의 통로를 내가 지금, 그 통로인데, 은혜의 통로인데 그게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실제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불평하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도 막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먼저 이게 찾아가는 거예요. 또 바쁘다는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로 인해서 예배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야. 차차차차차 서선이야. 밀려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요즘 TV나 뭐 유튜브나 핸드폰이나 뭐, 그걸 더 오래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의 통로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으셔. 이게 참 너무 감사해.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몇 사람만 와라? 아니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교회 나오는 사람만 사랑하사 아니에요. 세상을 다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랑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흔히 말하면 곁길로 나가고 삐뚤어지고 죄를 짓고 그래도 사랑해. 여러분 이거 간단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부모 관계 보면 금방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는 다 누구나 지니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의 물이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그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해서 내게 와서 기도하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데요. 와, 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입이 둔해서 말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졌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도 그런 체험을 뭐 수없이 했어요. 분명히 그것은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명 문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막 풀지 못해서 분명히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분명히 이 문제가 있어요. A라는 문제를 갖고 가서 하면 하나님은요, 그거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뭐부터 해결하시느냐?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뭐죠? 혹시 알아요? 우리 저쪽에 젊으신 회개하라? 그러면 뭐가 가까이 임한다고요? 천국은 축복이야. 은혜요. 천국은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말씀에 모든 신구약 성경에 다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사탄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야야야 회개하지 마라. 네가 뭐가 부족해? 너 머리 잘 써. 경영해. 계획해.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탄이 꼬실 때 그거 아닙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야, 네가 뭐 어때서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러잖아. 세상이 부를 사람들 다 그러잖아. 그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하는 소리야. 사단이. 마귀가 하는 소리죠. 그래서 회개는요, 닫혀버린 은혜의 통로를 여는 건데 사단은 계속 막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계속해서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통로를 사단이 막 귀신 머리 캐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맛있는 걸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통로를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열었으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했으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간신히 졸업만을 안 하려고 학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의 통로를 그 다음부터는요, 은혜 받는 통로, 실력을 키우는 통로, 이거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보면 한 가지 방법만 주지 않으셨어요.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은혜 받는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뭐 수백 개가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제가 묵상하면서 적었어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봉사, 헌신, 감사, 뭐 성찬식, 자연을 묵상하는 거, 쉼, 휴식, 또 때로는 어려운 거지만 고난, 외로움, 아픔, 또 천재지변, 자연환경,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꼭 성경에서 말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내려놓게 만들고, 겸손하게 하고, 확신을 주고, 평안을 주고, 보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요, 은혜의 통로를 막 넓혔어요. 은혜의 통로를 넓혔어요. 어떻게 넓혔냐면, 가르침을 받아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만 되겠냐? 설교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서로 교제해라. 그리고 서로 나누라.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질 때 할 수 있는 거. 재능, 기부, 떡, 물질,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저기서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으면 여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통로로 초대교회가 막 넓힌 거예요, 이렇게. 왜 마치고 설교만 듣고 딱 가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그 결과 은혜가 넘치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는요, 은혜의 통로가 있었어요. 봉사를 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사랑이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 찬양을 하는데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어. 우리 성가대원들은 찬양하면서 눈물 좀 흘리셔야 돼. 와, 그 찬양 가사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완전 기도잖아요. 깊이 있는. 기도는 하는데 형식적이 되고, 교제는 하는데 사랑이 사라져.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신앙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억지가 되고, 습관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의무감으로 그냥 하게 되고, 이걸 본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구색은 다 갖췄어.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같이 볼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고 무엇 때문에 너희가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봐라.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없어. 억지야. 위선이야.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의무감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의무감에. 그럼 냉랭하잖아요. 집이 이렇게 공간이 넓어. 그렇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말씀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게 뭐냐면, 크게는 다른 국가를 쓰겠다. 다른 교회를 쓰겠다. 다른 사람을 내가 쓰겠다. 순수했던 첫사랑 있잖아요.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았잖아요.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이 순수한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면요, 나머지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여는 첫 번째 마스터키가 뭐냐면 첫사랑이요, 첫 믿음이요. 어떤 성도님은 제가 이제 보면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기쁨을 얻었대요. 어떤 성도님들은 저는 몰랐는데 성경을 쓰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어떤 성도님들은 유튜브로 이렇게 앱을, 성경 앱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운전하면서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대요. 어떤 성도님들은 또 구역 예배, 구역장님, 강사님이 너무 사랑이 있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기관에서 내가 소속감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다시 외로움이 사라졌다. 왕따다는 기분이었는데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은 내가 봉사생활을 내가 맡은 저기서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은혜의 통로예요. 그런데 나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요것도 싫어, 요것도 싫어 다 막아버리면 은혜의 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벽난로 속에 숯이 있잖아요. 숯 있잖아요. 음식점 가면 또 숯불 하잖아요. 함께 있을 때는요, 계속 오래 잘 화력도 좋고 잘 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조각을 딱 떼어내가지고 꺼내놓으면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지요?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활활 타던 숯도 혼자 있으면요, 그냥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하면은요, 쉽게 꺼지고 쉽게 식어버려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꺼진다는 게 뭐예요? 예배도 싫고, 구역예배도 싫고, 구역도 싫고, 봉사도 싫고, 새벽기도 싫고, 다 싫어. 교제도 싫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서 은혜의 통로가 임하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통로를, 모든 통로를 계속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넓어졌으면 여기도 여러 통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항상 열어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어두셔야 돼요. 뭐 많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통로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딱 세 가지 하시되 기도를 잘 듣고 있어요. 이 말씀 보세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예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통로는 예배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 예배는요,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영혼이 메말라요. 어떤 분 그래요. 유튜브 영상으로 참여하면 되지 한두 번 빠진다고 뭐 괜찮아. 근데요,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야.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마귀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를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래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탄압 전 세계적으로는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탄압을 할 때 제일 먼저 탄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뭐 성경책을 뺏고 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뭐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헌금하지 못하게, 이거 아니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기본적인 은혜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요.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소리는 그렇게 나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말씀을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이 성경에 보면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년 20년 내 평생에 딱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요? 등불이야.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도 똑같잖아요. 어디 목적지를 줬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목적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뭐가 있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그때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주 들을수록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게 뭐냐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거죠. 그리고 기도가 은혜의 통로 중에 너무나 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끈을 연결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유인데 호흡이 일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호흡이 이런 사람은요, 병든 사람이야.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약화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휴대전화, 핸드폰 아무리 최신 기종이라도요, 여러분 충전하지 않으면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충전 다 하시잖아요. 나갈 때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충전소예요. 또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누구에게나 하늘의 문, 은혜의 문을 열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